찰나가 만년 같고 만년이 찰나 같다. 내가 그대에게 허튼 소리를 좀 해볼 테니 그리 알고 편하게 들으시오. 어찌하여 해와 달을 나란히 곁에 두고 우주를 품속에 두지 않는가? 성인은 만물과 하나가 되어 세속의 어지러운 일들을 상관하지 않고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않소. 사람들은 늘 시비를 가리기 위해 힘쓰지만 성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둔한 사람들처럼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이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오. 만물이 모두 그러하니 이러한 이유로 질박하고도 아주 순수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오. 만물을 모두 있는 그대로 두고 따뜻이 시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쌓아나가는 것이오. 중국에는 내 멋대로 말할 테니 네 멋대로 들어라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앞서 말한 내가 그대에게 허튼 소리를 좀 해볼 테니 그리 알고 편하게 들으시오 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는 도를 이룬 성인의 경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지와 정신적으로 융합된 성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이들을 범부라 한다. 하지만 성인의 경지는 사뭇 달라 어리석고 우둔하다. 우둔하다는 것은 날카로움과 둔함의 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력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여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게 된다. 시간이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짧게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하루가 1년 같은 법이다.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지극히 맑고 순수해서 만물과 혼연일체가 되는 경지를 의미한다.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여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으로 불교 선종에서 말하는 찰나가 만년 같고 만년이 찰나 같다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만물이 모두 그러하니 이러한 이유로 질박하고도 아주 순수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만물과 하나가 되어 마침내 인간과 만물이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므로 도는 마음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은 인간이 밤낮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러므로 1분 1초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보자. 그러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는 주름과 노화에도 초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마음속에 시간이 가치 있고 알찬 일로 각인되면 시간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똑딱똑딱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채워주는 만족감으로 변할 것이다. 신화 속에는 산 속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천년과 같다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진나라 때 왕질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하러 석실산에 갔다가 동자들을 만났다. 어떤 동자는 바둑을 드는가 하면 어떤 동자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왕질이 가까이 다가가자 한 동자가 대추씨처럼 생긴 걸 하나 건네주었다. 그것을 꿀꺽 삼켰더니 거짓말처럼 시장기가 싹 가셔서 재미있게 바둑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바둑이 끝나자 한 동자가 물었다. 왜 여태 안 가셨어요? 왕질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도끼자루가 몽땅 사가 있었다.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고 이 세상에 없었다. 어쩌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만년이 찰나갔다는 말은 좀 난해하게 들릴지 모른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이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자. 인생이 아무리 짧고 세월이 아무리 빨리 흐른다 해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불광선사 문하에 대지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수행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다. 그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간 보고 들은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불광선사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들어주었다. 말을 끝낸 대지가 불광선사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불광선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야 잘 지냈지. 잘 지냈고 말고. 공부하고 설법하고 저술하고 사경하면서 하루하루를 법회 가운데서 헤엄쳤단다. 세상에 이보다 더 즐거운 삶이 어디 있겠느냐. 바쁘고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단다. 대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스승님도 좀 쉬셔야지요. 밤이 깊어가자 불광선사가 말했다. 가서 쉬거라. 남은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꾸나. 먼동이 틀 무렵 대지는 잠결에 얼핏 참선방에서 목탁 소리에 맞춰 불광선사가 독경하는 소리를 들었다. 낮이 되자 불광선사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예불을 드리러 오는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며 설법했다. 그러다가 불당에 돌아와서는 학생들의 저술을 연구하거나 신도들의 교재를 만들었다. 이처럼 불광선사는 끝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신도와 대화를 막 끝낸 불광선사를 어렵게 만난 대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바쁘게 사셨는데 왜 하나도 늙지 않으신 거죠? 그러자 불광선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난 늙을 시간이 없단다. 사람들은 흔히 요샌 날짜만 세고 있어. 이젠 죽는 일만 남았어. 와 같은 말을 하곤 한다. 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지 않는 것일까?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 사는 게 정말 따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기를 권한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하루하루 늙어만 가고 허송세월 같다는 생각 따위는 들지 않을 것이다. 찰나가 만년 같고 만년이 찰나 같다. 내가 그대에게 허튼 소리를 좀 해볼 테니 그리 알고 편하게 들으시오. 어찌하여 해와 달을 나란히 곁에 두고 우주를 품속에 두지 않는가? 성인은 만물과 하나가 되어 세속의 어지러운 일들을 상관하지 않고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않소. 사람들은 늘 시비를 가리기 위해 힘쓰지만 성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둔한 사람들처럼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이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오. 만물이 모두 그러하니 이러한 이유로 질박하고도 아주 순수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오. 만물을 모두 있는 그대로 두고 따뜻이 시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쌓아나가는 것이오. 중국에는 내 멋대로 말할 테니 네 멋대로 들어라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앞서 말한 내가 그대에게 허튼 소리를 좀 해볼 테니 그리 알고 편하게 들으시오 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는 도를 이룬 성인의 경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지와 정신적으로 융합된 성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이들을 범부라 한다. 하지만 성인의 경지는 사뭇 달라 어리석고 우둔하다. 우둔하다는 것은 날카로움과 둔함의 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력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여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게 된다. 시간이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짧게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하루가 1년 같은 법이다.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지극히 맑고 순수해서 만물과 혼연일체가 되는 경지를 의미한다.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여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으로 불교 선종에서 말하는 찰나가 만년 같고 만년이 찰나 같다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만물이 모두 그러하니 이러한 이유로 질박하고도 아주 순수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만물과 하나가 되어 마침내 인간과 만물이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므로 도는 마음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은 인간이 밤낮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러므로 1분 1초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보자. 그러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는 주름과 노화에도 초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마음속에 시간이 가치 있고 알찬 일로 각인되면 시간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똑딱똑딱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채워주는 만족감으로 변할 것이다. 신화 속에는 산속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천년과 같다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진나라 때 왕질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하러 석실산에 갔다가 동자들을 만났다. 어떤 동자는 바둑을 드는가 하면 어떤 동자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왕질이 가까이 다가가자 한 동자가 대추씨처럼 생긴 걸 하나 건네주었다. 그것을 꿀꺽 삼켰더니 거짓말처럼 시장기가 싹 가셔서 재미있게 바둑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바둑이 끝나자 한 동자가 물었다. 왜 여태 안 가셨어요? 왕질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도끼자루가 몽땅 사가 있었다.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고 이 세상에 없었다. 어쩌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만년이 찰나갔다는 말은 좀 난해하게 들릴지 모른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이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자. 인생이 아무리 짧고 세월이 아무리 빨리 흐른다 해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불광선사 문하에 대지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수행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다. 그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간 보고 들은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불광선사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들어주었다. 말을 끝낸 대지가 불광선사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불광선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야 잘 지냈지. 잘 지냈고 말고 공부하고 설법하고 저술하고 사경하면서 하루하루를 법회 가운데서 헤엄쳤단다. 세상에 이보다 더 즐거운 삶이 어디 있겠느냐. 바쁘고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단다. 대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스승님도 좀 쉬셔야지요. 밤이 깊어가자 불광선사가 말했다. 가서 쉬거라. 남은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꾸나. 먼동이 틀 무렵 대지는 잠결에 얼핏 참선방에서 목탁 소리에 맞춰 불광선사가 독경하는 소리를 들었다. 낮이 되자 불광선사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예불을 드리러 오는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며 설법했다. 그러다가 불당에 돌아와서는 학생들의 저술을 연구하거나 신도들의 교재를 만들었다.
이처럼 불광선사는 끝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신도와 대화를 막 끝낸 불광선사를 어렵게 만난 대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바쁘게 사셨는데 왜 하나도 늙지 않으신 거죠? 그러자 불광선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난 늙을 시간이 없단다. 사람들은 흔히 요샌 날짜만 세고 있어. 이젠 죽는 일만 남았어. 와 같은 말을 하곤 한다. 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지 않는 것일까?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 사는 게 정말 따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기를 권한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하루하루 늙어만 가고 허송세월 같다는 생각 따위는 들지 않을 것이다.